변미소를 향해 불러 연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멜로디였습니다. 오늘 자리가 빈자리가 거의 없이 꽉 찼는데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이렇게 얼굴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어느 큰 저택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그 집 여주인이 아주 급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뭘 놓쳤는지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보석에 있는 상자를 가져왔어요. 그 안에는 뭐 귀걸이나 목걸이나 팔찌, 반지 이런 것들이 빼곡히 있어서 너무 기뻐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저 위를 보라고, 당신 아들, 딸을 보라고. 아이들을 생각 안 하고 보석 상자 꺼내기만 너무 급했어요. 그렇게 우선순위를 잘 모르고 정말 중요한 것을 꺼내지 못하고 그래서 큰 낭패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먼저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고 보다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밥을 짓는데도 쌀도 있고 또 물도 필요하고 그리고 냄비도 필요하고 가스레인지도 필요하지만은 뭐를 먼저 하느냐에 따라서 맛있는 밥이 되기도 하고 음식이 또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쌀을 올려놓고 물을 안 넣고 데우기만 하게 되면 그 쌀은 타고 말 거예요. 그래서 음식 하나도 이렇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의 경영학자, 대표적인 경영학자라고 유명한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훌륭한 경영자란 많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다양한 재능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을 복잡하게 만들거나 뒤죽박죽 되지 않게 하고 한 번에 하나씩 집중해서 처리하는 사람이다.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하나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보통 할 일이 너무 이렇게 몰려들 때는 뭐를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안절부절하고 마음만 급하고 다리만 동동 구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선순위를 딱 정해서 그 순서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은 많은 일 중에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늦게 하느냐 그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삶에도 우선순위를 잘 생각해야 되겠어요. 먼저 할 것, 나중 할 것, 그를 잘 구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순서가 바뀌면 인생이 복잡해지고 또 순서가 잘못되어서 우리 삶이 굉장히 우울하고 또 잘못하면 실패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찰스 휴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삶에 만나는 딜레마는 시간과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해서 온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어기고 잘못했다가 인생의 실패를 맞이하는 사람도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문제는 하루 일과가 참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크게는 우리 인생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순간이 영혼을 또 결정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선순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에서는 팥죽 같은데 팥죽에 우선순위를 뒀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 장자의 우선권을 뒀어요.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오미의 며느리 정말 남편이 죽고 이제는 의지할 데가 없게 됐죠. 근데 나오미의 그 두 며느리 중에 오르바는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고국에 섬기는 신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나 룻은 어머님의 하나님을 따랐어요. 어머님을 따라갔어요. 그들이 성경의 그 둘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어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행로가 그렇게 결정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우리가 지나간 시간을 돌이켜볼 때 나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었는가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믿는 자에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주님이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를 정확히 말해줬어요. 여기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우선순위로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의 부귀영화에 마음이 다 빼앗기고 세상의 즐거움에 마음이 다 빼앗겨서 뭐 주일 나중에 하지, 시간 되면 하지 하다가 병원에 이렇게 누워있는 신세가 돼서 그때는 너무 늦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 하지 갈 때 내가 주님이 하라고 한 그 일을 했어야 됐는데, 좀 더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어야 했는데, 그 진정한 깨달음은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세 가지 주안점을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31절 32절 보면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느냐 마시냐에 자기 온 인생을 바쳐요.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게 다 그것이 전부인 양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그 문제를 뛰어넘을 줄 알아야 되겠어요. 그냥 내 성공, 내 출세, 내 자녀 이것만 생각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참 우리 인생이 참 하나님 앞에 참 얼마나 송구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먹고 마시는 문제로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이유는 첫째는 내가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 많은 것 중에 내가 염려한다고 뭐 특별히 그냥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건데, 그냥 염려한다고 뭐 특별히 일이 뭐 잘 되고 안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너희가 염려한다고 뭐가 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잘 아세요. 그래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참새가 종류가 5,000종이 있대요. 5,000마리든 5,000종. 그 참새를 하나님이 다 먹여 살렸어요. 굶어주는 참새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슬프다 그러고 자살하거나 우울한 그런 참새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즐겁게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들의 백합화도 보면은 내가 어떤 패션을 할까, 어떤 향을 낼까,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백합에게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닿을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옷을 입혀줬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그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렇게 주님이 말을 했어요. 공중의 새 너희랑 가치가 비교가 되느냐, 그들도 내가 다 먹여주고 있어. 들의 백합화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풀도 내가 최고로 옷을 입혀주고 있어. 하물며 너희를 내가 돌보지 않겠느냐. 너무 염려 걱정하며 인생을 살지 말라,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가 늘 염려하게 만들어요. 염려하게 해서 하늘의 일을 못 보게 만들어요. 세상의 일에 내 마음이 찌들려가지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염려는 근본적으로 사탄이 쏘아대는 불화살과 같아요. 독화살과 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그것을 다 막아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늘의 창고에 보화를 쌓아라.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의 창고에 보화를 쌓아라. 하늘에 여러분 쌓아두는 게 중요해요.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예수님은 보물 자체를 악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할 수 있고 이웃을 도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 수 있고 어떤 면에서 보물은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보물을 어디다 쌓느냐가 중요해요. 요즘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한국은행에 지폐를 만약에 태우거나 뭐 상한 거 있으면 갖다 주면 새 걸로 바꿔주거든요. 근데 50대 한 남자가 10,000원 지폐로 6천만 원,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그를 스케치하고 곰팡이가 잔뜩 핀 것을 한국은행에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 아버지가 은행에 저축한 돈을 찾아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박스에 담아다가 땅속에 그걸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다 까마득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차하고 찾았더니 다 곰팡이 투성이 됐어요. 그 한국은행에서는 그걸 또 바꿔줘요. 바꿔주지만 참 이 세상에 있는 보화는 다 그 모양이에요. 다 녹슬고 다 동록이 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창고보다 하늘의 창고에 우리의 모든 재물, 여러분 하늘의 창고를 가득히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전 세계 부자가 빌 게이츠가 다시 올라갔다 그래요. 10년 전에 2배를 벌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재산이 1,100억 달러, 우리말로 하면 한 128조 3,700억이 재산이라 그래요. 근데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가 역사적으로 있었는데 락펠러예요. 석유 왕입니다. 이 사람이 빌 게이츠의 한 2배, 3배의 그런 재산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락펠러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마음도 좋고 신앙도 좋고 자선사업을 많이 베풀어서 우리는 락펠러 하면 굉장히 인상이 좋아요. 근데 알고 보면 이 사람이 그 전에는 돈 벌기 위해서 굉장히 아주 그냥 어떤 무자비하게 짝이 없어요.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정경유착하고 문업을 발식으로 확정을 하고,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었어요. 근데 1881년 그가 소유했던 스탠더드 오일이 트러스트를 형성하면서 그래서 석유의 95%가 이 사람 소유가 됐어요. 굉장하죠. 돈을 엄청 벌었는데 비난을 받았는데 55세 때 의사가 당신 1년밖에 못 산다, 그렇게 사형고를 받았어요. 그때 자기가 돈이 다가가다는 걸 알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이제 죽음이 얼마 안 남았지만 또 새로운 열정을 가지고 선한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의학연구소를 세우고 락펠러 재단을 세우고 시카고 대학을 이분이 세웠어요. 그리고 박물관뿐만 아니라 4,928개 교회를 세웠어요. 자선사업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가 금방 죽는다는 사람이 98세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55년은 내가 쫓기는 삶을 살았지만 43년은 행복에 살았다,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더니 삶이 달라졌어요. 이 세상에 창고에만 가득 쌓았던 인색한 사람이 하늘 창고를 알게 되고 거기다가 잔뜩 쌓았어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윤택해졌습니까? 우리의 비전은 하늘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시하게 세상의 창고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다 사업가입니다. 기업가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투자의 대상은 하늘의 순금 면류관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집이에요. 우리는 하늘의 창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빛을 내며 우리 마음을 흡족하게 될 천국의 창고를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사실 이 세상 사업체는 얼마나 부도가 많이 납니까? 한 몇십 년만 지나도 유명했던 기업들이 다 넘어지고 그게 굉장히 많아요.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 사업은 부도나는 일이 없어요. 아무도 내 재산을 가져갈 자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 창고를 가득 채우는데 우리의 온 마음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God first예요. 하나님 우선. 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우선. 우리 옆사람 보고 합시다. 하나님 우선. 하나님 우선. 네. 우리 인생에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인가?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먹고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급하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시급한 건 하늘나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선하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이 우선, 모든 삶의 우선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찬양인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왕자의 우리 주님을 모셔야 되고 내가 주님의 그런 명령과 주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데 서 계셔. 왕좌에 자기가 앉아 있어. 참 인생이 잘못돼도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이 다고 예수님은 본체만체 가끔 쳐다보는 존재라면 참 그의 삶이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얼마나 그분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모시느냐,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 중에도 때로는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만 급하면 예수님 제끼고 자기가 앉아서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을 보면 젊을 때 얼마나 믿음이 좋았나요? 우리 하나님에게 1000번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얼마나 정성을 다했습니까? 근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어요. 근데 참 구할 게 많을 텐데 그 아주 젊은 그런 왕이 자기도 나이도 많지도 않은데 뭐 나에게 통치할 무슨 큰 권세를 달라든지 군대를 달라든지 그런 거 구하지 않고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해서 지혜만 준 것이 아니고 부귀영화 다 줘서 버렸어요. 기특하게 여겼어요. 그때는 그의 마음에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믿음이 좋을 때 우선순위가 좋았는데 나이가 들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 많이 누렸더니 그의 마음이 둔탁해졌어요. 수많은 여인들을 아내나 첩으로 드리고 그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것도 아는데도 우상 앞에 절을 했어요. 하나님 몇 번 경고를 했는데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우선순위가 잘못됐더니 결국에는 나라가 두 쪽이 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는 그 신앙이 천국 갈 때까지 절대 변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겠어요. 여러분, 땅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몇 년 살겠어요? 20년, 30년 지나면 우리 가운데 상당수가 이 세상을 떠날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 와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 차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 차례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고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 부귀영화나 세상에 즐기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즐길까? 이 세상을 어떻게 재미있게 살까? 그런데 초점을 만들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돈이 좋기는 한데 돈이 너무나 우상이 되면 참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2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속이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참 돈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고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에겐 돈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 돈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크게 일할 수가 있어요.
또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돈이 너무나 힘이 세서 나중에 내가 따라가면 내가 돈의 노예가 돼. 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 그래서 예수님이 돈을 하나님과 같은 주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는 자고 돈을 주인으로 한,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기겠느냐? 돈이 그렇게 막강한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꿰차는 게 돈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약하고 돈에 빠지기 쉬운 존재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돈이 양면성을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잘못하면 이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돈을 안 벌면 그 인생이 좋을 뻔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로또 맞고 나서 인생 패가망신한 사람 봤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로또 당한 사람 쭉 보면은 다 어떻게 그렇게 망했는지 모르겠어요.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파티 벌리고 돈 나눠주고 그다음엔 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취하고 또 세상에 악한 짓 다 하다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돈을 관리할 줄 모르고 돈이 자기의 우상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인데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다윗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근데 백향목 좋은 궁에 자기가 살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앞에 봤더니 하나님의 법궤가 텐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에 살거늘 하나님은 저 장막 가운데 거하도다.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하나님의 법궤와 장막에 그렇게 오랜 세월 있었지만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텐트 안에 있으니까 참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사람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또 나를 뭐 좋은 집에 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어.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니까 나는 백향목 궁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텐트 가운데 있겠나? 내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그에게 큰 영원한 다윗 언약을 줬어요. 너의 왕위가 영원하고 너에게 씨가 나와서 그가 영원히 왕자에 앉으리라 그랬어요. 최고의 복을 줬어요. 물론 그 복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비한 것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서 그 시간에 축복을 바라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자를 하나님이 최고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삶은 헛된 우상을 우리가 수시로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을 최고로 하는데 우리가 정성과 마음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죽으면서 마지막 그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얼마나 멋진 결단입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아삽은 시편 73편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늘에선 주의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이 없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라. 아삽이 그런 명언을 남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인생을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로 내 인생을 후회 없이 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는 자가 되려면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우선순위가 비뚤어지면 우리의 영원한 삶에 있어서 참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적나라하게 모든 것이 드러나요. 내가 세속적인 즐거움에 취해서 재산 늘리는 것, 지위에 올라가는 것, 세상의 즐거움만 내가 깊이 빠졌다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거에 관심이 없고 또 주님의 일에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참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끝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음에 나오는 말이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아궁이에 던질 풀도 하나님이 입히거든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면 그 사람 망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놀랍게 복을 쏟아부을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 도와주는 분이 있어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또 헌금하고 헌신하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이 축나고 내 재산이 축나는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래요. 11조를 해봐라. 넘치도록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가 아는 그 아버님이 굉장히 어렵게 사는 목사님이었대요. 근데 자녀가 너무 많아. 4명의 아들이 있는데 어떻게 키우나 걱정하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아들 넷이 다 서울대 나왔어요. 다들 아주 중요한 일을 맡고 있어요.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줬어요.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 빈자리를 하나님이 다 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동에서 40년 복음을 전하다 은퇴하신 선교사에게 기자들이 물었어요. 선교사는 40년간 모슬렘에게 복음을 전하느라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그동안 후원한 단체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그 단체가 있으면 신문 기사에 올리려고 했어요. 그때는 그 선교사가 주저없이 말을 합니다. 예, 저를 후원한 단체는 없었고요. 다만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그 말씀 하나만 믿고 중동으로 갔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내가 한 번도 굶은 적이 없고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한 번도 헐벗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일을 내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 모든 것을 더하겠다. 하나님 그 약속은 오늘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삶이 어렵지만 그거 포기하지 마세요.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러지 마세요.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을 생각하고 그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다 여러분의 어려움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많은 목적이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 의를 삶의 최우선으로 되게 하옵소서. 모든 면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게 하시며 땅의 창고보다 하늘의 창고를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 우선으로 사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